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13절 14절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에일의 양상부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에 담긴 위대한 소식은 주님이 신적 권력자가 아닌 우리와 같이 작고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섬기기보다는 지배하려고 합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보다는 높아지려고 합니다. 겸손히 섬기는 것을 약한 것, 종의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으로서 누리실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권리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세상 영광을 얻는 데 있지 않고 세상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황제의 권위라는 역사적인 배경과 대조가 됩니다. 누가는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 황제 아우구스토의 과세와 수리아 총독인 구리에누의 고적 명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적 등록 정책을 시행하는데 세금을 산정하여 이제 징수하려는 목적으로 로마의 속주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고향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도 또 현대에도 인구조사를 하고 또 이렇게 고적 정리를 하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군대 보낼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의도, 이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서 로마 정부가 로마에 속한 모든 속주들을 다 이제 호적 정리하라고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 칙령에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도 자기 조상들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해야 했습니다. 이 칙령은 통치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은 예언이고 신약 성경은 성취라고 하는 측면을 관심 있게 좀 살펴본다면, 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주권자로서 모든 일을 그의 때에 합당하게 일들을 이루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되는지 그 이유를 보다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로마라고 하는 정부가, 강력한 정부가 이제 등장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하여 여러분 호적 정리를 하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베들레헴에 출생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들이 이 로마 정부가 여러분 그 일을 함으로써 또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우구스도 황제 때부터 시작된 로마의 평화를 외치던 그런 시기지만, 하나님은 평화의 왕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세계사 속에 위치시킬 뿐만 아니라 진정한 평화의 왕이 예수님이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메시아의 탄생을 특별히 비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과 연결하고 있음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칙령은 세계를 향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소식은 밤에 별빛 아래 바위를 벽에 삼고 가축우리를 집삼아서 야외에서 사는 목자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박하고 단순한 탄생은 이 사건이 가지는 우주적 사건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모든 인류의 소망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천사가 전한 소식 가운데 11절에 제시된 내용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날의 주인공은 성탄 선물이 아니에요. 이날의 이 주인공은 여러분 유흥이 아닙니다. 이날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존재 및 생애는 구주와 메시아와 주라고 하는 세 용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찬송에 훌륭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기쁨에 동참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된 것과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경축합니다. 특별히 천사가 전해주는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이전에 어느 때보다 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이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심을 나타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증언하듯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가의 탄생 이야기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주시는 신적 능력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그리스도께 메시아에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마스라고 하는 말은 미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크리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그런 의미인데,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크리스마스가 나에게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저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에 취하려고 해요. 어떤 이들은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장사하는데 또 온 마음을 다 빼앗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죠. 순간적인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진정 가치 있는 삶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의 시기는 언제인지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출생 연월일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유는 성경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AD 221년 처음으로 예수님 탄생 기념일로 언급된 12월 25일은 로마 교회에서 이교 시절 로마인들이 패할 수 없는 태양일이라고 부르며 기념하던 태양신의 축제를 대신하여 의의 태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 그렇게 정하여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해 온 것의 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야 꼭 이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 있는 것도 아니에요. 1년 중에 한 날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로 기념하면서 우리가 지키는데 그 날이 이 날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 오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이 분명하게 그 일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성탄절기를 보내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바른 신앙을 제공해 줍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성은 강하고 순수한 것이지만 에덴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타락한 후에는 죄의 오염 아래에 있는 연약한 인간성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그 연약한 인간성을 취하여 참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의 출생 과정은 우리들의 자연 출생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됨으로써 죄 없으신 존재로 이 땅에 오셨고,
일정한 기간 이 땅에 사셨지만 죄 없는 분이었다고 하는 것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오늘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좀 중심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성육신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성육신에 관한 내용들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여인의 몸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도 여러분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죄가 없으셨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주신다고 이제 우리 인류의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와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때가 찼을 때에 그 구원자를 보내주셨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해 그래요. 때가 참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때를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약의 약속을 중요시하고 그 약속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그 성취를 주목해 봅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성자를 때로는 말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성을 취하신 일을 우리는 전통적으로 성육신이라 그래요. 성육신, 도성인신, 그리고 인카네이션 이런 그 표현들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해요. 오래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예수로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다가 다시 오셔서 구속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없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기독교에서는 가장 기초가 되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성육신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성자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된 인간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 이단 중에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이단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온전함으로 부활하실 이 사실들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로서 그가 여러분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이제 여러분 승천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데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제물이 되시려고 이제 성자께서 신성이 인성을 취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부와 성령은 그렇게 인성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여러분 성자께서만 인성을 취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오직 성자만이 그가 본래 가지신 신성에 더하여 이제 인성을 취하셨는데 그것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강하고 순수한 인간성이 아니라 타락으로 인해 연약해진 인간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잉태로 죄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고 죄 없는 존재로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히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배워야 할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님이 죄를 제하고는 우리와 같은 인간성을 취하셨음을 명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인간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는 목마르기도 하셨고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신성으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으로는 졸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이때 성자는 인간의 몸만 취한 것이 아니라 참된 인간의 영혼도 취하셔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성을 가지신 한 사람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님만이 그런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이 참 신이며 참 인간이십니다. 그 신인을 인정하고 그 앞에 있을 때만 기독교인이 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장로님 따님이세요. 그런데 연세가 이제는 80대가 다 되셨죠. 자꾸 몸이 아파요. 1년 전에 딸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갔어요. 1년을 어떻게 보낸지도 모르게 딸 보내고 늘 그 슬픔 속에 1년을 살아요.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머지않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를 하고 싶은데 제 전화번호가 없어서 제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좀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세요. 예수도 믿으세요. 그런데 점점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이분이 교회 생활을 조금 소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소홀히 하고 제대로 교회 생활을 안 하니 나는 죽으면 천국 못 갈지도 몰라.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공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다면 구원받는 사실이 내 행위와 공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조석지변이어서 아침 저녁으로 변덕이 심하신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을 견인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겠죠. 어릴 때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여러 가지 삶의 환경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어려서 예수님을 믿었고 주로 고백했던 사실들이 늘 마음에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교회를 전혀 지금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거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늘 사실 그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뒤늦게 교회를 다시 나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분 천국 가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그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만 그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했던 그 시기는 늘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시기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시기였고 하나님께서 늘 그를 주목하면서 기다리시는 시기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과연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대답을 잘하여 주님께 칭찬을 들었는데 우리도 베드로 같은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신적인 메시아이심을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최초의 선포였고 우리의 본래적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이 대답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몸과 영혼이 다 같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과 영혼을 다 취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구속과 부활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심으로써 영혼과 몸 전체에 온전한 인간이 되도록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몸과 영혼을 다 취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구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성 전체, 즉 인간의 몸과 영혼을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고 믿는 것이 성육신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나라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고 이제 지옥의 백성이 돼야 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이것이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른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천사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전합니다.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이 복된 소식은 목자 출신 왕으로 메시아를 예표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집니다. 그들은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것이 표적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수많은 천군의 찬송은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 주었을 것입니다. 비천한 자리에서 메시아를 갈망했던 목자들은 마침내 메시아 탄생의 첫 목격자요 증인이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휘두르며 군림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 모든 죄인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요 평화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셨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반목하는 마음들을 정리하며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보내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우리도 그 평화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22장 찬송하겠습니다. 122장 찬송입니다.
별